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하는데 그의 요한이라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의 하나가 아닌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주위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신랑입니다 라는 인사말로 좀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 가지고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곧 인생에 있어서 대박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박 사건입니까? 원수 같은 그분을 만난 거, 그죠? 남편을 만난 거, 대박 사건. 이긴 대박 사건인데 뭔가 그때부터 인생이 좀 그렇게 된 분, 그 농담이고요. 실제로는 결혼을 한 것이, 저에게도 결혼한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대박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물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을 본다면 아내를 만나서 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혼 기념일이 되면 선물도 준비를 마음으로 하죠, 그죠? 마음을 하지만 미리 건네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결혼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 축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 의논하고 순종하면서 부모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가다가 이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내와 의논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 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첫걸음과 같은 것이죠. 물론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들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금 머물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주 무대인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던 갈릴리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20여 킬로, 제법 멀리 떨어져 64킬로 떨어져 있는 제법 먼 거리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먼 곳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km가 떨어져 있는 아주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느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 의정부는 저 도봉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락산과 의정부 딱 들어오면 수락산과 도봉산으로 배경으로 한 우리 의정부는 뭐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말 그대로 헐몬산을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도시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라고 할 만큼이나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예요.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라서 만년설이라고 하죠. 1년 내내 산 봉우리에는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녹은 물이 시내를 타고 내려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을 이루고 팔레스틴 지역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물길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은 이 헐몬산을 굉장히 거룩한 산,
신성하게 여기는 산이었어요. 신성하게 여기는 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도봉산도 신성한 산 중에 한 산이죠. 바위가 우람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도봉산 처음 올라가면서 놀랐던 건, 야, 대한민국에 있는 절들이 여기에 다 모였나 할 만큼이나 구석구석마다 절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중앙절을 따라 올라가면 지금은 깃대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빨간 깃발, 노란 깃발, 파란 깃발 하면서 점치는 사람들이 쫙 있었고 무슨 보살, 무슨 처녀들 쫙 하면서 그렇게 점집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도봉산이 신령한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룡산에 가면 더 많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계룡산에는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신성한 산이다라고 하면 그곳에는 이미 신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실제적으로 신전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이름 그대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를 가이사라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도 왕제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줬어요. 도시 하나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선물을 받고 나서는 나중에 이 도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말 그대로 가이사라 황제의 도시라고 한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 나중에 이름을 붙인 사람은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이 붙였다고 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헤롯 집안이죠. 그 헤롯 대왕은 여기에다가 감사해가지고는 황제를 위한 큰 신전을 지었어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부터 마가복음은 딱 반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여정을 그려줍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 한 200km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게 이후의 사건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죽으시러 올라가는 그 길의 시발집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감이 좀 떨어져서 제가 뭘 고민을 해봤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서울 중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오실 건데 이제 대법원의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 아는데 어디서부터 그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냐 하면 저 대한민국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어디예요?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백두산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이 서울로 들어오실 건데 그 시작점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지, 성산이라고 하는 저 백두산 밑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제 출발식, 출정식,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시작을 백두산 밑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주변 마을에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길가에서 물으신 게 뭐냐면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출발에 있어서 첫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의 첫 단어가 뭐냐면 출정식의 첫 단어가 뭐냐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체성이에요.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중들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가리켜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거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는지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민중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편만하게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야, 능력을 행하는 분이 있는데 구약에 있는 엘리야 같은 분이 있어. 똑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 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 왕,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본 아내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소문이 좋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타할 때에 세례 요한이 깃발을 들고는 이건 잘못된 거다. 바로 헤롯 왕, 당신이 잘못한 거다라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서 잔치상에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의를 외친 사람입니다. 바른 것을 말한 거예요. 광야에서 바른 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바른 말을 하겠어 하면서 외치는 그런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기득권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분이었죠. 정의로운 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다 뭘 더하냐 하면 엘리야를 더합니다. 아니야, 엘리야 같은 분이야.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의 종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엘리야다라고 할 만큼이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크게 했냐면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죠. 갈멜산에서 너희의 신이 참신이면 너희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라.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시면 여호와가 참신이시면 나도 제단을 쌓겠고 여기에 송아지를 잡겠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했는데 바알을 섬기던 그 450명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는 노래하고 춤추고 그들이 신을 막 부르죠. 신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을 부르지만 신이 아무런 응답이 없죠. 저녁때가 되었을 때에 이 엘리야가 물을 그 제단 주위에 다 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 참신이시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사르고 물까지 말라버리게 한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놀랍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리를 끌으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한데 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기에도 또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 하면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을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스스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 온전히 그분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대중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눈먼 소경이 1차적으로 눈을 뜬 것, 1차적으로 눈을 떠서 어렴풋하게 쳐다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앞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 같은 것 같은데 나무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온전히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2번 기도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은 처음부터 계속 제시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찾아가는 기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간들이었죠. 아까 조금 전에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연애 기간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신랑으로 적합한가? 내가 함께 살아갈 신부로서 적합한가? 연애 기간이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부딪히는 시간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내 신랑으로서 내 남편감으로서 마땅치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입을 통보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어렴풋할 때는 예를 들면 이 기간들은 바로 연애 기간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따라다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랍비여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랍비여라고 따라다닌 것은 많은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 중에서 내가 따를 랍비는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시대에도 많은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고 스승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때에는 당신이 정말 훌륭한 것 같고 나하고 좀 맞는 것 같고 당신이 나를 좀 위해주고 사랑해 주니까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랍비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진짜로 올라가시기 직전, 진짜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대중들이 말하고 있는 수준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입니다,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연애 시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더 결정적인, 더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민중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면 맞아 라고 맞장구를 치고 끝내버릴 만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더 나은 대답, 더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같이 갈래? 그만둘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갈래? 아니면 여기서 끊어져서 일반 백성들처럼 그냥 흩어질래? 마지막 청혼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청혼을 했을 때에 yes, no로 인해서 결정 나지 않습니까? 예,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 결혼하는 거고요. no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가장 큰 사건인 이 사건 앞에서 결정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들보다 더 나은 대답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는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길들을 접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전과 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과 후, 신앙에 있어서도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어렴풋이 보던 맹인이 눈을 번쩍 열어서 사람을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렴풋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확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이것을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마시아오 하면서 마시아오 하면서 히브리에서는 마시아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아람어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곧 메시아 마시아오도 역시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종류는 기름을 붓고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가 스스로 힘이 강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을 선한 왕이라고 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탁월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아무리 잘 살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정치하지 않으면 이 왕을 가리켜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왕은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왕이에요.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그 자체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체십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체를 보면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체고 본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왕이요,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선지자이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기독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한자식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교를. 그래서 이것을 표기하는 것이 한자어로 뭐냐면은 기독이에요. 기독.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그 자체를 한자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티아노스 하면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곧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노래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그분과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정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자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각각의 파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연애할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결혼식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은 요즘은 한 15분에서 20분 하더라고요. 어떤 결혼식은 한 30분도 하는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뽑으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겠습니까? 성원선언문. 이제 그 결혼을 선언하노라 라고 하죠. 그죠? 그것도 되겠지만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뭐가 있죠? 기억을 못 하십니까? 저도 기억을 못 하지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뭐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저는 파뿌리 될 머리가 없어가지고 아유, 저는 뭐 파뿌리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이러이러한 볼 때나 때나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사랑하며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신랑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하고 고민한다든지 하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 누구를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할 때나 당신 안에서 신랑으로 맞아들이며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신부가 예 해야 돼요. 예 해야지 않고, 졸업이라고 하는 영화 봤습니까? 예 하려고 하는 순간이 어땠습니까? 이름이 뭐였죠? 그 졸업에 나오는? 막 창문 뜯어서 누구야 하니까 딱 쳐다보고는 막 도망가잖아요. 예라고 하기 전에 막 도망가잖아요.
예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그거죠.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내가 아플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도 맞습니다. 한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므로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진짜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요, 주님 믿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을 정말 잘 알게 되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깊은 동산 안에서 새벽까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 선언문과 같습니다. 선언문과 같습니다. 바로 결혼 선언문을 실시했다 해서 맨날 해피한 건 아니죠.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선언을 하고 나서는 그때는 아주 당당하게 이제 내가 이 사람과 사귀고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주 당당하게 막 걸어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누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도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을 때에 야, 그 다음날 내가 일어났는데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았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도 당당하게 결혼식에 나오고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하던 그 시간들을 그렇게 오래 못 갔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좋은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부딪히지 못하고 그 손을 잡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어렵더라도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기저기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절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이제 젖병을 떼야 돼요. 이유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젖병을 빨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이유식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0년, 20년 되면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야죠. 나의 신앙이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의 기미가 없고 아직까지 남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누가 나를 섬겨줄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남에게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불편하다고 하면 이건 약을 먹어야 되고 심하면 수술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길가에 있잖아요. 길에 가잖아요. 길에서 하잖아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젖병을 먹으면서 그 이불 속에서 그냥 평생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써야 될 때는 쓰고 도와줄 때는 도우고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는 자립하는 생활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은 피하고 젖먹이와 같은 그런 이유식이나 먹고 있겠습니까? 젖이나 빨고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죠. 부모의 마음이 상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냥 내 앞에 달콤한 것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자기만 바라보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젖병을 내려놓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꿋꿋이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